주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를 영원히 변화시킨 위대한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네, 다들 집에서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으리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를 영원히 변화시킨 위대한 사건이다.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지극히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를 감사하며 그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마음에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고난 받으시면서 돌아가셨을 때, 성금요일 같은 날은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고난을, 십자가의 순환을 또 기념하는 그러한 그 날이기 때문에 좀 무겁고 슬픈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우리는 그 어느 날보다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이 예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지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이 부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우리의 생각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그 what if라는 그 질문을 하는 거죠. What if Jesus Christ was not raised from the dead?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숨지시기는 했지만 만일 그 일이 예수님에 관한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었었다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숨지신 게 그게 예수님의 관한 역사의 그 마지막 사건이었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지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이 서신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하나의 행사로 그렇게 치고 그냥 그저 흐지부지하게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주님의 부활 우리가 말로는 그러지만 우리가 만일 이렇게 이런 질문으로서 도전을 안 받는다면은 이 주님의 부활이 그다지 중요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따라야 되는데, 그 부활이 만일 없었더라면 그 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과 어떻게 마음이 함께 마음에 와 닿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설명을 우리가 여기 본다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그러한
믿음이 되었을 것이다. 헛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헛된 믿음이란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 안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지금까지 남아있는 종교들도 있고 잠깐 이렇게 번쩍했다가 없어진 그 종교들도 있고 하여간 총 털어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종교를 두고서 그 종교에 믿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헛된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외에 믿음이란 다 헛된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제가 그렇다면 설명을 한다면 이 세상 그 많은 수많은 종교와 이 기독교도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종교마다 그 종교의 중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인물들의 이 인도와 그 지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이 가르침의 순종을 통하여 공을 쌓아 어떤 이 보상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게 그렇게 될 텐데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와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아마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너무나도 많아서 그거 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 4대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종교들 하면은 기독교, 유교, 불교, 뭐 이슬람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맨 마지막에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보고 먼저 유교에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렇죠? 유교에는 공자가 있고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있고 이슬람교에는 모하메드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있죠. 그리고 우리 미국에 살면서 자주 보이는 이 교회들 보면은 교회라고 이렇게 써붙이긴 했는데 기독교는 아니죠. 뭐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조셉 스미스라는 이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그 종교의 중심 인물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중심 인물들의 생애는 그냥 보통 인간의 생애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느 날 몇 분에 태어나서 어느 날 때가 돼서 몇 분에 다 사망을 하는 그러한 인생을 다 이 중심 인물들이 산 것을 갖다가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기념하고 기뻐해요. 공자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잠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72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는 이 기원전 479년 4월에 많은 제자들 앞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시를 읊으며 삶을 마쳤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덤은 그래서 고향인 산동성 취후에 있다고. 그리고 그 옆에는 500평이 넘는 공묘라는 웅장한 사당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러 거기에 그렇게 모인대요. 그래서 공자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기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의 무덤을 찾아볼 수 있다고. 이슬람교는
그 창시자인 그 모하메드 그는 주후 570년에 태어나서 동굴에서 명상하다가 그 자기 말로는 그 알라 신의 계시를 거기에서 이제 그 동굴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슬람교를 창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62세 때에 때인 그 632년 6월 8일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부인인 그 아이샤가 지켜보는 가운데 쓸쓸하게 생애를 마쳤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하메드는 무덤에 묻혔는데 무덤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디나에 있는 그 장소에 그 시신이 거기 묻혀 있고 해마다 수백만 명의 순례객이 거기를 또 방문해 가지고 경배한대요. 그게 그 이슬람교 창시자인 모하메드의 생애예요. 불교를 세운 석가모니는 그도 역시 보면은 서기 기원전 563년 히말라야 산맥 남쪽에 있는 작은 왕국인 가빌라국의 군비니에서 석가족 정반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는 왕자로서 아주 귀하게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29세 됐을 때 29세에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해서 50년 그 이후 50년간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50년간 수행하며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그렇게 남긴 후 그는 80세 때 인도 구시나가르의 길가에 있었던 두 그루의 그 사라나무 사이에 누워가지고 그 아난다가라는 제자가 지켜보는 그러한 가운데 이런 말을 했대요. 누구를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하는 그러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의 유해가 화장된 그 터 위에 석가를 기념한 높이 46m의 벽돌탑이 우뚝 서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를 기념하는 또 그러한 그 탑들이 여러모로 서 있는 것을 그가 이제 잘 그래서 돌아갔다는 것을 갖다 기념하는 탑이 쌓여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자, 모하메드, 석가모니, 몰몬교회 조셉 스미스, 우리나라 인물들 중에서도 또 이 종교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볼 때는 세운 그러나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같은 경우 통일교를 갖다가 시작한 그 문선명 그도 역시 1920년 2월 25일에 태어나 2012년 9월 3일에 그 통일교 본부 돌아가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통일교 본부가 위치해 있는 가평이라는 곳에 거기에 묻히게 됐다는 것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날뛰고 있는 그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1931년 9월 15일에 태어나 제가 100% 믿기로는 그 어느 날 몇 년 며칠에 다른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망하고 묻히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인간으로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고 마는 항상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러한 존재의 인간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끝이 났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헛되게 사람들을 믿고 걸어가게 살게 그렇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것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그래서 헛된 믿음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참된 믿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돌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러나 무덤에 묻혀 무덤에 남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념을 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할 때 아주 독특한 그러한 것이다. 이 세상의 종교와는 아주 질이 다른 그러한 틀린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이 없어요. 모든 종교는 보면 그들의 그 종교 중심 인물들의 탄생한 그러한 것도 놓고서 막 많이 셀러브레이트하고, 하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사망한 그리고 그들의 시신이 묻힌 그러한 장지들을 가지고 기념하고 모이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막 그러지만, 기독교는 그런 데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 이유는 무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어떤 한 장소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건, 산이건 뭐 사막이건 바다건 어디에 우리가 놓여 있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디에서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된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인들은 그들은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전부였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생애와 그의 이 죽음과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면서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잘 살아가기를 지시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외에 이 세상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생을 준비하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기독교의 이 부활절은 너무나도 기독교를 굉장히 독특하게 아이덴티파이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사실 이 세상 어떤 종교와 마찬가지인 입장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길,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죄의 노예로 살 것이다. 이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왕과 애국 국민들 아래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켜보면은 그 삶은 그다지 좋은 삶이 아니었었던 것. 너무도 고되고 두렵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만일 그 상태를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죄의 노예로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더라면은 이것 같이 정말로 두렵고 무섭고 너무나도 좋지 않은 우리에게는 정말 해로운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그렇게 알맞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나 아담으로 인해 우리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온 인류가 죄의 노예로 그렇게 넘어가게 된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찾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찾지 못하며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그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자리였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죄로 인해 자신을 해치게 되고 남을 해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은 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데 리스트를 갖다 여기 적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게 사악한 이게 마술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은요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거고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저주하고 해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죄 때문에 그래서 죽게 되고 죄 때문에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죄 때문에 다 정말로 행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일인데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을 하면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아마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다행히 여겨야 되는지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 그거 하나만으로선 이게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함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주님의 부활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무찌르시는 극복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야지만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돼요. 하나 돼요. 함께 그 부활의 그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만을 살다가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렇죠? 잠자는 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일 정말 많이 누리다가 살 것인가, 잘 살 것인가만을 궁리하면서 인생을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 똑같은 1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내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을 하고 싸움도 싸우고 그 맹수들과 더불어 목숨을 잃을 뻔할 정도로 그렇게 이 피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근데 이 모든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함께 부활의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언젠가 부활할 거거든요. 근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그냥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그냥 죽고 만다면은 이게 다라면은 그렇다면은 내일 죽을 텐데 지금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려고 이제 좀 유명한 명언들을 갖다가 좀 찾아보다가 한 글을 갖다가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 글 언뜻 듣기에는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명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글이라고 이렇게 올린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주인공은 나. 소소한 감정 낭비와 시간 낭비를 하기엔 내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초점을 맞출 것. 인생의 끝이 해피엔딩이 될지 새드 엔딩이 될진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글을 올렸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읽어보면은 명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이게 명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은. 한 번뿐인 나의 주인공은 인생의 주인공은 나. 60세, 70세, 80세, 길게 살면 90세, 100세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것. 그래서 감정 낭비와 시간 낭비하기엔 내 인생이 너무 짧다. 누가 이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의 생애를 잘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세상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론은 나한테 초점을 맞추고 나한테 신경을 쓰고 나한테 더욱더 모든 것을 써야 되겠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걸 갖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건데 지금 잘 먹고 잘 마시자. 그런다는 거죠. 이게 불쌍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거짓이라면.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러나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은 거고 헛된 믿음 가지고 아니라 참된 믿음 가지고 있는 거고 죄로부터 이제 해방받은 사람이고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주님 때문에 잘된 사람이라고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부활이 그렇게 확실하다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면은 15장 또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12명만 이렇게 목격한 게 아니라 그 외에 수십 명, 그 외에 500명 이상이나 되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목격을 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냈다고 사실 그 유대교나 그 많은 그 반대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려고 했지만 그 거짓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그 전서 이 서신을 썼을 때는 고작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 한 20년 그 뒤에 쓴 서신이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었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 종교 그 지도자들, 종교 중심 인물들 큰 소리로 떵떵 치면서 아주 그 굉장히 그럴듯한 이 개똥 철학들을 갖다가 던져주면서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들은 다 죽고 말았고 인간의 최대의 그 어떤 이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풀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서신의 그 중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덤에 남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5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등장하셔가지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500명이라는 사람이 한 12명 정도는 그냥 서로 이렇게 짜고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이지만 500명이 짜고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건. 예.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거짓말이 있었다면은 이거 탄로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담대하게 전달했었던 거고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아니면 아니었었다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부인하는 사람들도 고집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은 삶이 어땠을까? 우리들의 삶이 어땠을까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행으로 생각하라. 기쁘게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그렇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생각하기는 그거는 다음 일이고 먼저 나부터 챙겨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결국 굉장히 허무하고 결국은 이 소망이 없는 삶을 삶으로서 이 삶의
그 모든 것이 이 삶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하면서 그 외에 그 뒤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 어떤 좋은 것이 축복이 영원한 그 생명이 기다리고 있지 그 않다는 것을 갖다가 그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그 알게 되는 사람은 생각하고 인식하게 되는 사람은 너무나도 두려운 삶을 그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다. 그 불쌍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 두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피하려면 이 두려움을 피하려면은 그래서 결국은 생각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요. 사실. 삶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평생을 갖다가 거진 생각 없이 살아가요. 나중에 가서 병 걸리거나 아니면 바로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죽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할 뿐. 그리고 그때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너무나도 두렵게 무섭게 떨면서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목격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저는 결국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결국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존재로 살다 허전하게 허무하게 그렇게 떠나고 마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얻게 됐는지 한번 리마인드 드리고 싶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을 통해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체험하지 못했었던 정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일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나중에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한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와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 부활을 하셨기에 얼마나 다행인가 그 안에 내가 들어오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인가 나로 하여금 얼마나 그렇다면 더 그 마음 넓고 큰 그릇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실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부활 주일 이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더욱더 이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궁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거죠. 하나님의 그 왕국을 위해서 얼마나 더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사실 수 있는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